할렐루야. 우리 주선교회 새벽 큐팅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얼마나 예민한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감사 가운데 누구 한 분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던지요? 어제 새로 오신 여자 집사님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침에 자주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또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데 정말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술술술술 끝도 없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분이구나. 시간을 많이 같이 해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있는 거지만 나눠드렸을 때 너무나 그분에게 감사로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로운 학생들에게 또 12월달 규칙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또한 큰 감사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며 새겨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은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 막
간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하고 사이에 있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환상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무엇 같다고 말합니까? 해처럼 빛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나의 삶과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인수인계를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또 각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꼭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 누가 잘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잘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득 찬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나아가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봉하라 그러면 임봉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말 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는 멈추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명, 십계명 속에도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 곳에는 서는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계명 가운데 하나예요. 또 우리가 말씀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얼마나 예민한가 예민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손사모님이 문지방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참 큰데 돌아서서 나가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 참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채성 권사님은 말씀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기록의 힘이 대단하죠. 또 기록의 힘이 실천의 힘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예민하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요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어요. 새벽 예배 드리면 그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나가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삶의 목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또 하루를 다람쥐 채끼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진짜 식사 때 오늘 아침에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기억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삶의 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말씀에 예민하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이 아침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7절에 보면요. 요한이 본 힘센 천사는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천사의 맹세처럼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 특별히 심판의 때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회개의 때가 늦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무슨 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무슨 때일까요? 오늘은 어떤 때일까요? 은혜. 예? 은혜. 은혜의 때. 맞습니다. 그죠? 구원받는 날, 은혜의 때.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졌었는데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내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럼 지금은 전시 상황인가? 아니면 평안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평안한 상황 같아요? 전시 상황 같아요? 전시상. 그래요? 네. 오, 우리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사모님은 지금 한국이요? 아니요. 세계. 지금 우리요. 예. 우리는 평안한 상황이다. 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상황이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이 사. 네 지금요. 행복하고 평안한 상황. 지금 집사님의 삶이요. 아유 아버님 전시 때예요. 전시 때지만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전시 때는 전시 때처럼 살아야 돼. 네, 막 행동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죠. 아멘. 전시 때는 테니스 칠 시간 없을 텐데. 어제 쳤어요. 화요일 저녁도 주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고 하면 전시 상황은 지금 전쟁을 터지면 총 들고 싸워서 나가야 돼. 죽여 살기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평안한 시기가 되지 지금은. 새끼 밥 잘 먹고 총 들고 나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안한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는 뭘 하는 시대인가? 여러분 전쟁은 없지만 군사들이 뭘 합니까?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훈련을 합니다. 예, 지금은 바로 훈련의 때라고 하는 거죠. 맞아. 그럼 무슨 훈련의 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연습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작은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는 목숨을 내어 넣어야 되는 큰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작은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훈련이 되어 있자면 나중에 큰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평안한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총 들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순종을 훈련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너무 평안해. 근데 이 편안할 때 내가 오늘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편안할 때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지금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일도 하나님의 때이지만 오늘이 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예요.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날인가? 바로 훈련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말씀 앞에 훈련을 연습하시는 그런 순종을 연습하시는 훈련이 있는 그때를 잘 감당해내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에 보면 요한은 천사로부터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듣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달달하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 참 좋잖아요. 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내려고 하면 세상의 그 풍파와 비바람과 그 거센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오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은 어떤가? 삶 가운데 전하는 삶은 어떤가? 정말 피 터지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발동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가 오늘 내 삶을,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1805년 사무엘 미츠를 통해가 비롯해가지고 5명의 학생들이 근초더미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오늘 선교에 헌신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로 학생 해외 선교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3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운동에 의해서 큰 도전을 받고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멈추고 성령이 원하신 길을 가기로 헌신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되리라가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품고 오늘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 내 삶과 세상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을 믿고 행하라.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아들 둘을 보내게 됐어요. 암으로 보내고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이 이동원 목사님이 평생을 정말 교회에 가장 많은 덕을 얻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녀가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러면서 그가 자꾸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답을 알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내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해버리면 임봉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미국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아닙니다. 평안의 시기입니다. 주님, 이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어떤 때인가 묵상할 때에 지금은 훈련받을 때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을 훈련할 때가 지금의 때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을 유혹할 그때에 오늘의 훈련의 연습들이, 오늘 순종의 훈련들이 그때 멋지게 아버지를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하지 못할 일이 두 아들에게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정답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수많은 복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대충 듣지 않고 또 사람의 말로도 듣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요한계시록 12장 1, 6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 손인경 사모님, 김사라는 원사님, 이채성 원사님, 안민석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 중보기도 후에 예배를 다녀가신 이용예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 김숙 집사님, 김강민 권사님, 오경숙 집사님께서 함께 주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